오늘은 부부로 행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짧은 한 10초짜리 영상 있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어르신 100살까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신 비법이 뭐예요? 영감덕이지 뭐. 아, 영감님이 그렇게 잘해주세요. 영감이 고맙게도 일찍 갔어. 이런 비참한 일이 없으시기를 가정 안에 소망합니다. 저희가 5월은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단순히 그냥 5월뿐만 아니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12달이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된다. 5월 달만 가정의 달이 되니까 가정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도 부부 주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부부로 가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부로 시작하게 하신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되물림 되어야 됩니다. 우리 둘이 뭐 부부가 있고 없고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본당을 이렇게 결혼식장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그 혼인식장에 섰던 그 마음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풋풋하고, 그때는 뭐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서 무슨 말인지, 주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서 한번 서서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이 꽃길 가운데를 우리 자녀가 걸어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내야 되는데 내가 갈 때 억울하게 눈물 흘리거나 막 상처를 줘서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기뻐서, 정말 기쁨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꽃길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은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단장한 것과 주제는 부부주일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사실 부부주일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뭐 온전한 제 아내하고 정말 막 알콩달콩 인고 부부라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정을 원하지만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원치 않게 깨어진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그런 분들의 삶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부주의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났고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 그리고 나를 도구로 부르셔서 누군가에게는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나에게 귀한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냥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나는 비록 지금 뭐 부부주일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 통해서 세워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부부가 계시다면 확신을 가지시고, 또 홀로 남은 분들이 있다면 그 삶 자체로 사명을 이루어 가시고, 자녀와 함께 홀로 되신 분이 있다면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로서 끝까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신이다, 나는 독신이다 하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명은요, 그 독신은 사명받은 소명입니다. 그 사명 없이 그냥 독신으로 살지 말고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후반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5장 말씀의 한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그 어떤 공동체, 하나됨의 관계 안에 있게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부로서, 교회에서 어떤 관계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오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듯이 여러분들은 부부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과 그렇게 잘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부주일에 드리는 이 말씀이 관계의 어떤 스킬이나 어떤 강의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순한 원리 한두 가지를 좀 붙잡고 우리가 좀 낭비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살아갈 때 이렇게 관계하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상호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관계가 내가 조금 상호 복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종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 모든 말씀이 부부관계에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22절에서 33절을 종합하는 단서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빼고 읽은 이유가 있는데요. 함께 지금 우리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함 가운데 남녀 관계가 쭉 흘러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피차 복종한다는 것, 이 복종은요 상대의 권위에 억눌려서 때로는 남자가 막 더 드셀 수도 있고 여자가 더 드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갱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보다 낮추어 섬기는 것을 복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상대보다 자기를 좀 낮추어서 섬기면 그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성경적인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창세기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아담의 몸에 한 부분을 취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뼈도 아니고 발바닥뼈도 아니고 갈비뼈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자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머리에 이을 정도도 아니고 발 아래 무시할 정도도 아닌 평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내로 삼아 주셨다. 너희들 동등한 관계다. 상호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라 섬기고 상호 복종하는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성도의 삶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부부는요 피차 복종하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는 영성. 그래서 그 복종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다르냐? 먼저 아내들에게 저희들 고합니다. 22절 말씀에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머리,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리라는 이 단어에 어떤 뜻이냐면 손잡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만들어 주셨지만 가정의 리더십을 남편이 가질 수 있도록 너희가 내어줘야 된다. 아내들아 죽게 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리더십을 이양해 줘라. 남자의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의 리더십을 무시하면요 그 가정의 리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무너진 리더십의 가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 머리됨이 완성되기 위해서 아내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리더로 인정해주면 자기가 진짜 리더인 줄 알고 막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내들의 이런 복종함, 이것이 자발적인 섬김이 없기에 남편이 남편 되지 못하고 가정이 가정 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다시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출발이고 그것이 온전한 가정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아내분들, 여성분들, 남편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되는 비결입니다. 남편을 잘 도와주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예. 목사님에게 되게 잘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남편께 하면 됩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위대해지게 되는 그 비결이 아내에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여주면 자녀들이 그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결국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떤 능력의 어떤 우열에서 아니면은 상황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이것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들이 이 말씀 듣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을 향한 권면은요 고작 22, 23, 24절입니다. 근데 남편들을 위한 권면은 25절에서 33절 전부 다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부부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제공자, 원인자가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주시는 핵심 권면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방법을 부모에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신도시에도 굉장히 많은 반려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모차 타고 보면 N인 줄 아는데 반려견이 태워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는 우리 남편보다 낫다. 니는 나를 계속 바라봐주니 남편보다 낫다.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애완견보다도 못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걸 어떻게 짝을 맞춰드릴까 할 때 골로새서 그 3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남편들만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의 헬라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찌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찌른다. 그러니까 부드럽지 않은 것, 다 찌르는 것, 이걸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경상도 남자들 부드럽지 않습니다. 계속 찌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찔리죠? 저를 포함한 모든 남편들은요, 부드러워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의 한 모습입니다.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이거는 꼭 읽어서 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도 사랑의 언어예요. 그리고 선물, 뭔가 명품 백을 사주든지, 안 그러면 목걸이를 주든지, 이거 선물도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봉사하는 거, 집에서 설거지 빨래, 그리고, 재활용품 나가서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거, 이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킨십도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조금 막 몸 움직여주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했어. 지금 그 아내는 함께하는 사랑을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원하거나 스킨십을 원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막 땀 흘리면서 뭐 많이 하면은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의 온도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상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니까 이 격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느낄 수 있도록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동의되는 사랑을 해 주십시오. 표현되는 사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원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찌르지는 마십시오. 말을 던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내들을, 남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저는 30살에 딱 결혼하자마자 그날 밤부터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여보. 왜냐하면 내가 이게 안 되면은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봤을 때 여보도 아니고 희한한 말을 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우리 가정에 또 아픔이니까 말씀은 안 드립니다. 누구 자녀의 이름을 또 거기에 불러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아직 호칭이 없다면 오늘 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사랑스러운 단어가 뭡니까? 자기야죠, 자기야. 자기야. 그래서 닭살 돋지만 오늘 부부주일에 오늘부터 자기야로 부르자라고 딱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란 말이 여기 나온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앞에 있다고 자기라고 불러주십시오. 제 아내에게 오늘 단독적으로 구합니다. 저를 자기라고 불러주십시오. 자꾸 오빠라고 하지 말고. 결혼할 때부터 오빠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오빠는 내가 오빠인데 왜 엄마는 아빠한테 오빠라고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우리 모든 개인적인 삶이 되었습니다. 개인화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부주의를 통해서 자기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왜냐하면 남편은요 자존심과 체면과 객관적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좀 말씀 앞에 좀 실천해 볼 수 있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는 지극한 사랑이었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멈추지 않는 지극한 사랑을 자기에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서로 복종하며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듯이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면 성도도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도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똑같이 부부가 잘 세워져야 여러분 자녀가 잘 세워지고 자녀가 또 선순환의 부부를 잘 이루어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허리가 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어떤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종주국이 어디냐, 시작점이 어디냐라고 할 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교회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에요. 기관.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이루어진 니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부부로 서 있다면 이 명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섭리 안에서 짝지어지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막 쉽게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나중에 헤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신중하고 그래서 시작은 더 신중하고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부부 관계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섭리 안에 우리 부부가 지금 있다는 것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중매 결혼입니까? 연애 결혼입니까? 중매 결혼이에요. 누가 중매하십니까? 하나님이 중매하죠. 갑자기 느닷없이 자고 있는데 갈비뼈 빼가지고 얘가 네 아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다. 사랑으로 부부 관계를 이어나간다.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근데 매년마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와는 선택할 남자가 하나였기 때문에 선택이 쉬웠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한 가지 더 부러운 것은 아니 하와는 시댁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원리를 잘 보시라고요. 우리는 사랑의 모든 것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출발점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냥 사랑 감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랑이 식었다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뭔가 우리 부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신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5장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했다는 것은 각각의 개체가 다른 개체가 붙어서 떨어지면 각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적인 원어로 보면 결합하다, 달라붙었다, 충성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부부 세미나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는 이런 거와 같다. 지금 여기 노란 종이가 있고 뒤에 하얀 종이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풀로 붙여왔거든요. 둘이 한 개체로서 결합되고 하나 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충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갈라질 때는 온전히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상대방께 묻어 있고 여기는 상대방께 없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다. 이것이 둘이 뗄 때는 굉장히 둘 다 상처가 남는 거다. 그래서 서로 책임이 있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다. 우리는 자녀 관계도 보면은 자녀 책임,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뭐 했어? 여러분 이거는 한 부부의 연합적인 관계에서 나올 말이 아니라는 거죠. 둘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한 육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걸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실생활 모습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부부는요 벗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요 처음에는 안 부끄러워하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갑자기 주섬주섬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부끄럽거든요. 가족이지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이 관계를 보십시오. 이것은요 사람이 옷을 벗는다는 것, 위신, 체면,
어떤 세상의 지위, 그거 모든 것을 벗었을 때, 부부끼리 섰을 때 정말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로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밖에서 뭘 하든 아내야, 네가 밖에서 사장이든 회장이든 이사든 그거 다 상관없이 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은, 네 그거 명예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단둘이 단독자로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연합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비밀이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가 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머리 되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화를 그릴 때, 조각을 할 때 상상력에, 예술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예수님의 아랫도리가 가려져 있는 거지만 원래는 다 벗겨지셔서 완전 수치를 당하셔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벌거벗겨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또한 니도 뭐 세상에서 나도 뭐 좀 갖고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 몸, 주님의 수치가 우리 안에 있듯이, 주님이 먼저 수치를 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성도 안에서 한 몸으로 자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둘이 연합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연합체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만큼은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좋은 모습.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의기투합해서 할 것은요, 자녀 앞에서 잘 싸우시라는 것입니다. 잘 싸우십시오. 상담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혼 부부 상담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싸울 때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대요. 유기 감정, 유기될까? 내가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 감정이 생긴대요. 그래서 부부가 막 싸우면은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 야, 나는 엄마랑 같이 살아야 되나 아빠랑 같이 살아야 되나, 이 고차방정식을 푸느라 애들이 전체 복잡해진대요. 근데 부부 관계 싸움을 보십시오. 싸움을 공개적으로 해놓고는 하회는 부부끼리 조용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싸웠으면은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래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웠어. 근데 이렇게 하회했어라고 얘기를 하래요. 이게 없으니까 싸우는 건 공개적으로 하고 부부끼리 자기끼리 중재는 또 침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 육체에 대한 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우리가 깊이 함께 나누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항상 이렇게 맺고 싶어요.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주변에 부모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그 자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이 짧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에서 먼저 천국을 보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오늘 부부주일 이 자체의 말씀이 참 말씀을 들을 때 그 추억하느라 얼마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쓰리고 아프기도 하겠습니까? 심지어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장례식장에 몇 번 갔지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이, 또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명확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참 인정해 줄 수 없는 남편과 아내 같지만 주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주님께서 베스트로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 깨어지지 않았으면 더 지옥 같은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를 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연결해 줄까 하는 것을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방금 있을 때 잘해, 시간 짧아. 우리 보면은 결혼 뭐 벌써 몇 주년, 야 우리가 벌써 결혼한 지 몇 주년이 됐어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 시간 낭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시간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도권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이 말씀이 에베소서 오늘 말씀 위에 있네라고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보면서, 부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낭비하는 것,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 여러분 그 낭비 중에서 최고의 그 낭비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갈 때 원래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게 10하루길이래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걸어가면 10하루길 걸린대요. 근데 그 길을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 낭비 같잖아요. 근데 이 시간 낭비의 핵심 원인이 뭐냐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준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배고프면 막 밥 달라 그러고 뭐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달라 그러고 애국으로 가서 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맡기고 가면 그냥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빙빙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말씀 보십시오. 지혜를 알아라.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뭔지를 뜻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놓고는 느닷없이 술 취하지 말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해놓고 왜 술 취하지 말라? 혹시 우리 뭐 신앙생활 하면서 뭐 한 번씩 토요일에 뭐 술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진짜 뭐 술 끊으라는 이런 의미인가? 여러분 지혜롭게 세월 아끼면서 주의 뜻을 받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 주도권을 뺏기는 것의 비유를 술 취하지 말라로 한 거예요. 비유한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다는 것은요, 알코올에 자기 정신이 지배함 받는 겁니다. 세상 것에 지배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세상의 지배를 받을 거냐,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거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을 취하면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고 세상의 원칙이 막 보이고 막 운명에 막 맡기는 것처럼 살아가고 오늘 뭐 먹고 죽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이 낭비되지 않는 것,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것, 우리 부모와 살아가는 짧은 그 인생 낭비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통치권, 주도권과 통치권을 드리는 삶입니다. 그분 안에, 그분 다스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서셔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부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추억거리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의 통치 안에서 예배 먼저 회복하시고요. 원치 않지만 나누어짐을 경험한 가정들에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할 건지 이 삶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정말 자기 판단하지 말고 세상에 기울이지 말고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건지 한 번 더 신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계신 분들 주님을 남편 삼으시고 또 신부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직 여전히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신앙의 숙제들을 다 완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부부로 행복하라 그랬습니다. 부부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부부로 행복하십시오. 부부가 없으십니까? 주님 남편 삼고 또 아내 삼아서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행복을 만끽하셔야 됩니다. 피차 복종하십시오. 주님께 복종하든 아니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든 피차 섬김에 낮아짐의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로 행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끝까지 남을 건 남편 아내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계속 듣는 것이 애들은 간다. 애들은 간다. 나한테 애들은 떠나갈 사람들이야. 나한테만 잘하면 돼. 계속 10년 전부터 세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부부들이라면 여러분들 부부로 행복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또 행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또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부부만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도 생각하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은혜로운 부부, 은혜로운 자녀들,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결단 찬양 앞에 가사를 보십시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뭐 같은 남편도 내가 사랑하고 어여쁘게 여기는 남편이다. 야, 네가 미워하고 지금 막 좀 이렇게 비대해지는 아내가 보이냐? 야, 옛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야,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우리 부모님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바로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의미 있게 보십시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알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